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가 빵 터졌는데요. 여러분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랬대요. 로또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당신 인생 행운이야? 우와 그랬대요. 그 말을 들었던 아내가 아니 나하고 당신하고 더럽게 안 맞아서 로또야 더 웃어주셔야 되는데 더럽게 안 맞아서 로또랍니다. 이번 주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어느 부부 상담소에 보내온 편지인데요. 그 일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도무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의자에 앉아 TV만 봅니다. 제가 뭘 질문해도 그냥 입속으로만 중얼거리고 중얼거릴 뿐 이렇게 하고 다니시죠. 어느 때나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집 지키는 사람과 가끔 잠자리를 함께 해줄 사람 정도지요. 도대체 저는 왜 저 남자와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딱 나고만 여러분 어느 부부의 대화가 너무나 짧아서 그 부부에게 고성능 녹음기를 부착해서 일주일간 사는 삶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의 한 주간 동안 몇 마디나 나눈지 녹음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30분도 아닌 17분을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사는데 겨우 대화의 시간이 17분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이유가 있는 것이 남자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는 12,50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단어를 쓰면 하루에 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12,500개의 단어를 직장 생활할 때 거래처 사장을 만나면서 다 소진하는 거죠. 집에 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의 말의 수가, 그 단어의 개수가 남자의 딱 2배라는 것입니다. 25,000개라고 합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의 학교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이 여인은 25,000 단어를 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그때부터 25,000 단어를 쏘아놓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는 이미 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말이 이런 말인데요. 용건이 뭐야? 다시만 말해. 대화가 사라지는 부분은 2차, 3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단절이 부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아까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신데 일주일 동안 몇 마디나 나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진 기도의 시간을 녹음하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린 위기의 부부시처럼 17분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연을 맺은 부부인 것은 분명한데 실제적으로 부부자 관계인지 실제적으로 부부 관계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듣는 1차 독자인 마가 공동체가 그와 같았습니다.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느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또 들로 산으로 들어가 풍랑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나를 다 팽개치고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곧 오신다던 분은 안 오시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회유가 계속 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쓴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극단적으로 일상을 내팽개치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한쪽은 오긴 뭘 와? 온다더니만 뻥치고 있구만. 벌써 2000년이 지났어. 안 올 거야. 그러면서 점점 세속화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결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언제 오는가. 그분이 오는 시점만 알면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좀 개혁할 수도 있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5월 며칠 손님이 온다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청소도 하고 집안도 단장하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언제 올 줄만 알면 참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고요? 결론부터 말하는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전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 온지를 모른다니 어떻게 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또 주님이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온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 지연된 종말론에 대한 일종의 핑계거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몰라야 그게 진짜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는 날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종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언제 창조가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 왜요? 그 창조는 모두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사건도 하나님이 홀로 개입하시고 결정하시는 아주 배타적인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 홀로 결정하시며 아버지의 순수한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최근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모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뻥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세 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첫 번째 단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환란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본다. 또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단락은 많은 경우 오해를 일으키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기독교 성화 중에 그런 성화 보셨습니까? 구름을 막 타고 주님이 계시고 뒤에 천사들이 막 있는 이 하늘 사진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셨다고요? 그것도 못 보고 뭐 하셨어요? 그 보면 엄청난 구름 위에 막 주님이 막 뒤에 천사들을 이끌고 성도들과 대동해서 막 오시는 장면이 성화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물론 그건 베드로 전후서에 표현된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표현은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26절의 이 말씀은 바로 성전 파괴의 장면을 의도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문맥을 보면 바로 이 사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장면은 성전 파괴의 맥락과 연결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을 찾아봅시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물어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성경이 안 찾아낸 이유는 노안이 없거나 성경을 안 읽어서 별로 붙은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예적부터 항상하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인자 같은 이,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나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7장의 문맥은 구름 타고 땅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나아갔냐면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른 어들과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예수님께 권세를 주어서 그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일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 즉 인자와 같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부여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엎드리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땅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세를 수여받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 멸망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열방을 통치하실 통치권을 수여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사역 중에 사용 기한이 다 되어진 성전을 파괴하고 멸망시킴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하면 성전 파괴는 로마에 의해서 침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뒤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와 같은 일, 즉 성전 멸망이 일어날 것에 대한 문맥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성전을 멸망하실 뿐더러 27절에 사역을 하시는데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전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성전을 파괴하고 썩어빠진 유대교를 회파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출하시는데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심판의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사방에서부터 끌어모으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파괴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파멸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전 멸망에 관한 예언은 AD 30년경에 예수하셨고 실제로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서, 이 마가복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시기인 AD 70년경에 기소된 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바로 로마에 사는 사람인데 복음이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전 멸망의 즈음에서 여전히 주님은 천사들을 파송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삶이 요구되냐면 선교적 삶이 요구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천사는 실제로 천사일 수도 있고 바로 구원받은 자를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이며 전도사
전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근본으로는 선교적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도담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선교적 교회를 감당할 때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난 봄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때 친구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잠시 치료차 교육하에서 치료를 마치고 이제 내일 네팔로 들어가는 그때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동기 몇 명과 함께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개척의 이야기, 네팔의 상황들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야! 유 목사 뭐 좀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내뜸하는 말이 야! 니 아까임이나 잘해. 시도 개척한 주제 널 돕겠다. 니 아까임이나 잘해라. 살짝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니 아까임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요. 최근에 복음이 너무 잘 들어가서 교회로 성도들이 많이 오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팔은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선교사가 고민하다가 염소 분양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암수, 염소를 2마리를 이렇게 성도의 집에 무상으로 분양하면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집으로 분양을 해주는 거죠. 야, 근데 현재 염소가 1마리 얼마씩 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1마리에 한 40만 원 한대. 상당히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소 1마리 값이다. 그래서 2마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어제 그 선교사가 한 말이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앞가림이야 잘해. 기도했어요. 아, 주님, 제가 해야 될 앞가림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전에 전화를 받던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 왜요? 개척했는데 헌금도 못해서 죄송하다고 최근에 조금 돈이 생겼는데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얼른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해서 그대로 이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체한 내용을 그 지인에게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문자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사가 되어 선교사를 도와드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쓰라고 드렸더니 더 좋은 곳에 쓰셨군요. 여러분, 제가 앞가림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물론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네팔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주님이 택하신 사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곳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방에서 주의 택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구원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선교에 그렇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않으십니까? 두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8절,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화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가까운 줄 아나니 이른 줄 알라. 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특성상 겨울이 끝나면 줄기와 잎을 내다가 여름이 대충 되면 잎이 완전히 만개하는 잎이 풍성해지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면 이제 여름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0절부터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세대가 동그라미 하시고 예수님과 동시대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 일은 성전 파괴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면 30절, 31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관한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 공부할 때가 되겠지만 그때 좀 더 종말에 대해 배우겠지만 지금이라도 종말이 확실하고 종말의 징조가 분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무식함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종말에 관한 지식과 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뭔데? 아버지, 지난번에 평균 60점 넘으면 5만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냥 아버지, 그거 닦아 쓰세요. 안 줘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한 10명밖에 앉아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데 최근에 어느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사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15살짜리가 사는 게 싫은 것이 무엇인지는 안 읽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공부하기 싫지? 공부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지? 학교 가기 싫다. 죽을 것 같아. 왜 학교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지 아냐? 모르겠대요. 모르는 게 정상이다. 알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아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알면 그렇게 살지 않지.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학교에 가는지를 모르니 그 비전과 부르심이 없으니 방황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하루에도 10번씩 변덕이 팥죽을 끓습니다.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알면 그렇게 살지 않죠. 알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죠. 알면 그렇게 대충 살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일보에 가수 심수봉 씨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 심수봉 씨 아시죠? 백만송이 장미를 불렀죠. 그는 원래 불교인이었습니다. 본명은 신민경 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에게서 이름을 받아서 개명한 것입니다. 돌을 닦아라 라는 뜻으로 수봉이를 진 것입니다. 정말 센 이름이죠. 신수봉. 근데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12.6 사태를 통해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방송금지,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그는 남자를 통해 그 사랑을 치고를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2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말과 재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느 그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 가수의, 이 신수봉 씨의 질문 대답이 놀랍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영원한 곳에서 크신 상을 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을 다하기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만큼 삶의 질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자연으로부터도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조금 더 겸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세로부터 출발해서 예수의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이라는 종착역에 다 다다르게 것입니다. 역사적 종말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종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는 구원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애착을 부리며 욕심내지 않으면서 더 겸손하고 더 단순하며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말을 아는 것과 종말을 모르는 것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깨어있음을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32절부터가 조금 문맥이 바뀝니다. 31절까지 그 날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17절, 19절, 20절, 24절에 그 날들 혹은 그 날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두 the days, 즉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까지는 그 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2절부터는 그때 그 날 하면서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32절부터 언급되어지는 그 날은 앞에서 언급한 바로 성전 파괴의 그 날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 마지막 재림의 때 그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날과 그때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34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꼭 저물 때일지 밤중일인지는 다굴 때일인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 날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날은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역사적 종말의 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느냐?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주는 비유가 바로 어느 집주인이 종들과 문지기에게 일을 맡겨주고 멀리 여행을 갔다가 언제 올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집주인이 저물 때, 초저녁 때, 혹은 밤중, 한밤중, 그리고 다굴 때, 3시나 4시 사이, 그리고 새벽, 모두 밤의 시간을 차례대로 언급하면서 밤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언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앞부분 31절까지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징조도 분명한데 마지막 종말,
인류의 역사적 종말의 시간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은 세 번 똑같은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찾아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35절에 또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무려 세 번 깨어 있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삶의 태도는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거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적당히 시간을 배분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것이 맞지 왜 밤에 와가지고 사람을 속색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깨어있음은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또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느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라면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알기는 디립다 잘하나요? 근데 여러분, 무시로 기도함이 되려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가 되어야 무시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제가 요즘 영성 공부하면서 중세 수도사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일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요, 무시로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오전에, 점심때, 오후에, 저녁때 5번씩, 6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무시로 기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지금 그분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깨어남을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뒤에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깨어있음을 삶의 개혁, 삶의 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밤에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처럼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밤에 오시니까 우리는 낮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다툼과 시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재미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있음은 삶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탐닉하고 있으니 내가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놓으면 되는 것이죠. 아니, 잘 안 놓여진다.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잖아요. 안 받으면 되잖아요. 준 사람이 있는데요. 받았으니까 받으신 건 아닙니까? 그렇죠. 상처를 받았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안 받으시면 돼요. 너무 쉬운가요?
알아들으신 분은 알아들으세요.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거로 상처를 내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받았으니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는 것보다 성령과 하나님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삶을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재정과 시간과 물질과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언제 주님 오실지. 최근에 지난주 박재석 집사님께서 큰 형님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냈습니다. 목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저는 화요일날 다녀왔습니다. 참 그 이틀 사이에 마음이 온몸으로 풀렸어요. 그 전주에 만났을 때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도 그 전주 금요일날 찾아뵙니다. 마치 마지막과도 같은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리교회 장로이십니다. 한 교회 장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회라고 하는 지방회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동생 집사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30년 이상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보니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동생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시게, 예수 잘 믿으시게 그렇게 두 손 꼭 붙잡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간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별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뭐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 종말은 차지하십시오. 개인적 종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죽음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때는 시간의 차가 있지만 갈 때는 시간차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갈 때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찾아와서 너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언제 주님 찾아오실지 모르니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상이라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 했던 돈, 병행, 건강, 쾌락, 취미 그것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상대화되고 다 리셋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상대화시킬 뿐더러 매일매일 삶의 일상을 영성으로 믿음으로 승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거 아닌 그 일상이 신비롭고 은혜롭고 그 안에 영성이 들어있음을 찾아가는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피곤한 몸을 일으켜 많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 회사로 직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곳에 파송받은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 신비로이고 믿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일은 또 뭐 해먹나? 오늘은 뭐 해먹어? 그래 된장찌개나 하나 끓이자. 그러면서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냉이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다. 그
그 여인이 그 가족들에게 지금 생명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상대화하고 일상 안에 깃들여져 있는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 안에 삶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들려지지 않고 따분하고 막연하게 들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은 내가 졸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다가 깨어나십시오. 오늘 주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무려 3번이나 깨어나라고 말한 이유는 잠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다가 또 잠들고 또 깨어나고 또 잠들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